새벽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을 위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마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요? 그러면 따옴표는 있나요? 말줄임표는 있나요? 한 번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한 번 나옵니다. 물음표를 본 적이 있나요? 느낌표를 본 적이 있나요? 의외로 성경은 부호나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상당한 오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독일 성서 번역본 보면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 따옴표, 느낌표 이런 걸 다 기호를 붙였을 경우 이것은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붉을 때 희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 희어지겠지라고 하는 비꼰 말입니다. 왜요? 너무 선민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채운 장신대 교수가 말하기를 기존의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곳이 80군데가 된다 하고 우리말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궁뎅이가 추워요. 여러분 밑구녕이 추우면은 설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워도 껐습니다. 그 교수가 그 책을 쓰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부호나 기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없는 대신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약 11,000번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호입니다. 뭘까요?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4장 4절 앞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5절 앞에 있나요? 없습니다. 6절, 7절 없습니다. 8절 앞에는요? 다시 나옵니다. 한 장당 적게는 8개, 많게는 14개가 나오는 게 동그라미입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래서 11,000개 이상의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원래 몇 장 몇 절이라는 이 표시는 종교개혁 이후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동그라미는 또 그 이후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부호나 기호가 없는 반면에 동그라미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설명해 준 책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QA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강병도 씨가 쓴 주석에 뒷부분에 가면 잔소리하듯이 그 서평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열 몇 권의 책 뒷부분을 전부 정리해 볼 때 이 동그라미의 용도가 6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의 용도를 알고 난 순간부터 성경이 너무 재밌고 오해가 풀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아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절대 다른 분에게 가르쳐 주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아깝잖아요. 왜? 동그라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이 지났다. 동그라미가 등장하면 같은 사건이 흐르고 있어도 시간이 흘렀을 경우는 동그라미를 집어넣습니다. 이틀 뒤에 그러면 그 이틀 뒤 시간이 흘렀다는 것 때문에 동그라미를 넣기도 하고 6개월, 2년 뭐 등등 시간이 지나면 동그라미를 넣습니다. 이 동그라미 때문에 잘 풀리는 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3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들이 남쪽 북쪽의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같은 이름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헷갈립니다. 그때 동그라미를 잘 이해하면 이름이 같아도 같은 왕이 아닌 것도 알 수 있고 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는 건강하게 나오고 동그라미가 나온 뒤에 병들게 나오면 그분이 시간이 흘러 병 걸렸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한편.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을 사이에 다른 장면이 잠시 들어올 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아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화하는 그 장소에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때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등장할 때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원래 한 아이 헌화하는 이야기,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 아이 살리러 가는 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껴들 때 그때 동그라미가 등장하고 그 여자의 이야기가 끝날 때 다시 동그라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지금부터 다른 동그라미가 또 시작될 때까지는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절이 되었던 많은 이야기가 나와도 그 이야기 전부 다 해서 교훈을 여러 개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교훈을 딱 하나만 찾고 나머지 내용은 그 한 가지 교훈을 수식해 주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지금부터 동그라미가 시작되면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다음 동그라미 나올 때까지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한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설교집을 한번 보신다거나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읽습니다.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 다시 시작되기 전에 끝납니다. 그럼 뭐죠?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 본문을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11,000개의 동그라미가 다 제대로 표시되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수가 아닌 이상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이 4절에서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4절에서 7절 사이에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을 던진단 말이죠. 틀렸다기보다 주제가 세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할까요? 한 가지 주제가 강조되고 있고 다른 것은 그 주제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동그라미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한 가지 주제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금방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본문 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지요? 기뻐하라지요. 몇 번 나왔나요? 2번. 그러면 5절에서 2번 이상 나오면 2번 이상 나온 게 주제가 되고 기뻐하라는 취소가 됩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있다 없다? 없다. 그럼 4절 5절 계속 기뻐하라가 주제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죠? 근데 4번이나 나오는 게 있죠.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를 것. 4번이나 나와요. 아, 그러면 기뻐하라가 주제가 아니고 기도하라가 주제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4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나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없죠? 마음과 생각을 같은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본다고 해도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 4절에서 7절은 어떤 내용을 외치는 거다? 기도하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기뻐하라는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린 후에 기도하러 나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으러 갈 때 흥분된 상태에서 화를 내거나 뭔가 안 좋은 기분으로 가면 계약 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의외로 여유 있게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나를 다스리지 못한 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5장 16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기도 전에 그 사람 자신을 잘 정돈하고 다스린 후에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앉아서 뭐 하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하시나요? 죄 진 거 회개합니까? 다 맞는 거죠. 기도는 옳은 거니까. 그러나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어수선했고 산만했고 끌어올랐던 모든 감정과 잡념을 다 가라앉히고 주를 배울 준비를 하는 기도가 가장 귀한 겁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는 앉아서 기도한 후에는 누구와도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다시 혼란해지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와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돌아와서 찬송 불러요. 죄송한데요. 은혜가 한 20-30%는 빠져나가요. 미리 바깥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본당에 들어왔을 땐 단 한 명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주의 종이 단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하늘문이 열린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막 송축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다? 나를 다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열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감정을 다 가라앉히는 게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4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능한 방법을 써놨죠. 뭐지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주 안에라는 말을 확대해 볼게요. 4장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주가 갑자기 뭐로 바뀌는지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건 쉽지 않은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우 보셨나요? 막 교인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본의 아니게 분쟁을 하게 됐는데 믿는 자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으셨어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 확!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아유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많이 절제되고 다스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성실하신 그분 앞에 나갈 때 먼저 자기를 다 내려놓고 다스리고 기분을 좋게 회복시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막 쏟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정리하고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5절은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누구와 송사한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와 사화하고 풀고 돌아와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부부들이요 다투었느냐 분방하지 마라 해지기 전에 분을 풀고 주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거, 분을 낸다는 거, 화를 낸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것 결코 기도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개의 응답을 50년 동안 받았을 때 5만 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자꾸 싸워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던데요. 근데 둘이 화목하게 나눠 먹으면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 아주 형제 우애가 돈독한 걸 보면 왠지 닭이라도 시켜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 네. 네. 그 뭔가 이렇게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데 저희가 자꾸 싸워요? 뭘 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아니 모든 걸 정리하고 일단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목사님 그 사람은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아주 뒤끝 있고 안 좋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맞아요. 특히 돈 문제가 꼬이면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죠. 제가 옆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은행 다니셨죠? 그러니까 많은 친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텐데 대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돈을 꿔달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럼 갑시다.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알아봐 달라고 그래야지 왜 저희 옆에 있는 교회로 와서 이럽니까? 근데 제가 꿔주도록 연결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봤더니 그분 이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하고 꽂았어요. 지금 16년 됐는데 안 갚아요. 금액이 얼마나? 1억입니다. 16년 전에 1억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지금도 그거 갚고 있거든요. 이자만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막 기도를 하는데
얘야, 내가 네 기도 들어줄 테니 그 사람하고 관계, 그 미움을 풀어라. 그러면서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율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10,000달란트를 곱해보세요. 그게 얼마겠어요?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억 2,500만 원의 10,000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 장로거 용서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려줬지 않냐. 그냥 털어라. 탕감해 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1억 8천이나 되는 돈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 대신에 한 달에 10만 원씩 1년만 저에게 입금을 시키십시오. 120만 원입니다. 성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탕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0만 원 12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그러면서도 연합집회하면 앞에 나와서 찬양 불러요. 옳지 않아요. 아무 서류도 쓰지 않고 차용금증서 딱 하나 썼어요. 그것도 책임지는 마음을 좀 가져보라고. 그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 하시대요.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벌 받아야 됩니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뒤숭숭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다 말고 자꾸 떠오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허는데 야, 너는 왜 5절을 제대로 안 읽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당신에게 관용을 베풀었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었네라고 느끼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바울은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마디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책걸상이 전부 나무였어요. 복도는 뭐였죠? 전부 그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왁스를 가지고 걸레 갖고 그거 바닥 닦고 막 뛰다가 탁 쓰면 쫙 이렇게 바로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미끌미끌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 안이 엉망이에요. 싸우는 아이, 책받침, 깨기, 볼펜, 지우개 따먹기, 연필 따먹기,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한 아이가 막 뛰어 들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다 정리됩니다. 뭐지요? 선생님 오신다. 한마디면요. 싸우던 애도 다 가만히 있고, 잃어버린 애도 다 가만히 있고, 손해보네. 심지어 도시락 먹던 애는 뚜껑도 못 덮고 이러고 있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시는 걸 재림. 여러분, 재림이 앞면이라면 재림의 뒷면은 뭐게요?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종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재림이라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우리는 곧 간다는 거예요. 오셔서 만나든 우리가 가서 만나든 만남을 위해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안합니다. 전 그러면 목요일 날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이, 뭐 재수없이 목사님은 말대로 돼요. 그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말대로 안 돼요. 이건 설교하다가 한 예인데 이게 말대로 되면 하나님 나빠요. 오히려 더 오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 분명히 누군가 그래도 말대로 될 텐데 이런 사람 또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지 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 개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를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걸 인정하고요. 풀기 어려운 사람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남과의 관계를 다스리고 드디어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되고 주여 내가 기도를 올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얘야 너 참 나 만나러 왔구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때에 무척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염려의 반대말이 뭐게요? 따라합시다. 안 염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나옵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본문의 의미로 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다른 본문에 보면 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 그럼 감사는 뭐예요? 이건 확신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웃는 거예요? 웃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서 웃는다? 몇 번이나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요 자꾸 웃다 보면 갑자기 기쁨이 만들어져요. 그걸 억지 웃음이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강사 협회 그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많이 재밌게 해드려요. 한 번은 어떻게 우리 교우들을 즐겁게 해드릴까 하다가 스님 이 머리 다 밀은 그 탈을 하나 갖고 올라갔어요. 묵도가 이제 그 시작 기도가 딱 끝나는 그 즈음에 얼른 꺼내갖고 딱 쓰고서 그러고서 제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딱 고개를 드는 순간 교인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목사님의 긴 머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스님처럼 팍팍 깎은 그 탈을 딱 쓰고서 웃지도 않고 찬송 28장 복의 근원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이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미룰 수는 없잖아. 아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웃기 시작했을 때 광고 시간에 여러분 크리넥스는 몇 장이게요? 한 장을 딱 뽑았을 때 크리넥스는 몇 장이게요? 네, 2장입니다.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렇게 쪼개면 2장이 됩니다. 2장을 겹쳐놓은 거죠. 그 얇은 거 하나를 공중에다가 탁 놓고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웃으세요. 그렇게 하고서 탁 놉니다. 그러면 역시 장로님들이 훌륭하세요. 17분의 장로님들이 막 억지로 웃으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그걸 계속 바람을 불어서 올려요. 그러다 보면 몇 분을 웃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다가 보면 기뻐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말입니다. 뭘 얘기하려는 거죠?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사하다 보면 그건 어느 날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자빠진 것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기독교인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인가? 거기 보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출근하실 수 있겠죠? 저희 교회에 아주 버릇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제가 목사인데도요, 지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뭐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엉덩이를 탁 치고 가는 애가 있어요. 참 버르장머리가 이 녀석이 아이 뭐 주의 종은 겸손해야죠. 그러고서 가고 뭐 하여튼간 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약을 먹으셨는지 자식이 이상한 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뭐 엉덩이 정도 치는 거지만 여자 전도사님은 머리도 잡아 당기고 막 그래요. 5학년인데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러 가서 돌에 붙은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에 붙은 인간이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그때 종이하고 널판지를 가지고 가서 모르게 살짝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들고 어린이 여러분, 자 손가락으로 이거 구멍 뚫을 수 있는 어린이 나와보세요. 그래요. 그럼 뭐 애들이 저요 그러죠. 그럼 여자애를 나오라고 그래요. 자 해봐. 그러면 푹 하면 뽕 뚫리잖아요. 야, 이 여자 어린이 너무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2장을 겹쳐요. 자, 2장인데 뚫을 수 있는 어린이, 그러면 뭐 또, 그까짓 거, 뭐, 그러면서 또 나오라고 그래요. 계속 여자만 시켜요. 5학년을 이렇게 그놈을 보고 있으면 열받아. 그까짓, 못 뚫으면서 막 그래요. 그러다가 3장, 4장 가다가 나무 판자를 딱 대고 거기다가 1장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해요. 자, 이번엔 5장이에요. 아유, 이거 될까? 막 그래요. 그럼 걔가 뭐 그까짓 거 내가 할게요. 그래. 그래, 한번 우리 박수해줘요. 이 남자아이가 한대요. 그러면 막 의양양. 그래하고 이래갖고서 아우! 뒤에 나무가 붙어 있어서 걔 손가락 삐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네, 뭐 어쩌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경이 되면 여러분은 구멍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무가 아니라 돌이 버티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구멍 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믿고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픈 건 치료되어 있고 꼬여 있는 건 풀려 있을 줄로 믿으세요. 막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저 되게 혼났어요. 교회 떠났어요. 교회가 평안해요.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잘 설명을 했어요. 애가 좀 이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애 손가락이 삐고 그럼 되냐고. 근데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당장 30초 만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바꿔드릴게요. 감사가 안 나오고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되지. 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7절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맨 앞 글자와 맨 뒷 글자 단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죠?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염려하면 안 지켜줘. 감사하면 지켜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지켜주느냐? 야, 이게 엄청나요. 볼펜을 가지신 분은 뛰어난이라는 단어를 가로로 쳐서 빼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뛰어난이라는 걸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빼버리고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지각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지성. 예, 모르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러 온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뛰어나는 뭐냐?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모든 지각의 하나님이 모든 뛰어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성과 전능성이 각각 떨어지게 돼야 되는데 뛰어나니 수식을 하고 있죠. 모든 지각의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 뛰어나니 아는 거를 수식하는 것처럼 본문을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뭐 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가 뛰어나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전지성.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전능성.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뒤에 널판지, 돌이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의존하는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분이 돼서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많은 영혼들이 오늘 나가는데 주여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러 다가오겠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주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어느 곳에 있든 자기 감정을 일단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꼬인 일, 가족끼리 또는 친지끼리 하나님 교우들끼리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일단 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화하고 하나님이여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면서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당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뒤따라간다는 걸 잊지 마라. 네 그림자가 항상 네 옆에 있음처럼 나도 네 옆에 있다. 시편 16편 8절을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편 16편 8절을 읽을 때 눈에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